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는, 즉 결국 그 혼인잔치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 주인공은 바로 물로 포도주가 변화되듯이 우리는 반드시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는 뭘로만 가능하냐? 생명으로만 가능하다. 부활 생명을 받아야만 결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그건 결국 뭐냐?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은 죄를 이겨야 되고 마귀 사단을 끝내야 되고 생명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끝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 왜 오래 안 계시고 그냥 잠깐 내려가셨습니다. 내려갔다가 왜 거기에 얼마 안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얼마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왜 오셔야 되느냐? 바로 왜 오셔야 되는, 왜 거기 계시지 얼마 계시지 아니했는지를 13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오래 계시지 아니하신 이유가 유대인의 유월절, 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뭐냐? 하실 일이 있다. 그 유대인의 유월절 그때에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기간 동안 그분은 하셔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셔야 될 일을 하시는, 결국 그분의 삶은 다 뭐냐? 그분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그 공생의 모든 시간들은 다 뭐냐?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만나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은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봐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드려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유월절, 이 유대인의 유월절, 이 유월절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 성경의 유월절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유월절을 우리가 알아야, 즉 유월절, 그분은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는데 4번의 유월절, 왜냐하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시작하고 만 1년이 지나면 두 번째 시작 유월절, 그때 이제 유월절에 가까운 오늘 이 13절은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자, 그 전에 일하셨지만 침례 받으시고 그렇게 또 지금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침례 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본 것과 같이 거기서 누굴 부르느냐? 빌립을 부릅니다. 그죠? 그 빌립이 누구에게 바로 가느냐? 누구에게 가요? 나다나엘에게 가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왜? 나다나엘이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은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사모하는 만큼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지, 사모하지 않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침례 받으시고 제자가 따르고 또 부르시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 가느냐?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그 다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때가 뭐냐?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만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분이 죽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유월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서 이제 공생이 시작돼서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 그 유월절 사이를 보면 이게 시작 초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제 사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 이제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 사역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네 번째 사역, 네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언제쯤 지났다, 초기다, 중기다, 아니면 마지막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거는 성경에서 언제라는 게 기록이 안 나옵니다. 몇 년 예수님이 공생에 몇 년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알아야 유월절 기준을 통해서 초기다, 중기다, 마지막 때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임박한 때다라고 하는 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유월절이 몇 번째 유월절이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지금 이제 가버나움에 잠깐 계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어디서 하느냐?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이 거기서가 대부분. 자, 시돈 이쪽도 가끔은 가시고 하셨지만 대부분 사역은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갈릴리냐, 이 지역,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면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이 그분이 사역을 대부분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왜? 결국 이건 말씀하고 있는 게, 그분은 왜 오셨다고 했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결국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꼭 오신 그분만이 그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고 보내시고 또 그분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단순히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님 한 사람 믿게 해라, 예수 믿게 해라, 그래서 불못 안 가게 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 그분의 목적은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리고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결국 이제 가시면서 다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가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누구 제자를 삼으라는 소리입니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목사의 제자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람의 제자는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 주님. 그분의 제자. 자, 제자를 삼아서, 제자를 삼아라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은 그냥 물침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무슨 침례냐? 성령과 불로 침례받는, 즉 뭐냐? 성령과 불로 침례받는다는, 성령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불침례는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게 뭡니까? 뭘 가르쳐 지키게 되냐? 결국은 그게 주님이 오신 것도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제자들을 부른 것도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 말은 결국은, 자, 우리도 지금 부른 것이, 그분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부른 목적이 결국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만 잃어버린 양이,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를 했지만 그냥 믿다가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라,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도 찾아야 되지만, 뭐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잃은 양 찾기 주일 뭐 이렇게 해서 잃은 양을 찾자 해서 누굴 찾아요? 잃은 양을 찾자.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을 찾으러 가는데 내가 잃은 양이 돼야 됩니다. 누가요? 교회에 나오는 잃은 양. 왜요? 안 나오는 사람이 잃은 양이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무슨 양? 그분은 교회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에 나오는 잃은 양이 돼야 되지. 만약에 교회에 나오는 잃은 양이 안 되면, 교회에 나오는 잃은 양이 안 되면,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잃은 양들이 결국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방인들도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그분이 찾아서, 그분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결국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그에게 뭐냐? 부활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부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걸 찾는, 그게 바로 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뭘 주냐? 부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안 되면 뭘 못 받느냐? 부활 생명을 못 받는다. 반드시 우리는 잃어버린 양.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결국 제자를 먼저 부르고 불과 성령의 침례를 받게 하고, 침례 받아서 결국은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결국 뭐가 돼야 되냐? 순생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즉 우리는 잃은 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목적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많으냐?
부르시고 그 다음에 보내는 것도 그래서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주님이 누구에게 온 거냐? 제자들에게 온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먼저는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은 처음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결국은 그들이 뭐냐?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들이 제자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냐?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들을 찾아야 오늘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 돼서 그분께 발견돼서 그분이 찾아야 우리가 뭐냐? 부활 생명 받아서 순생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뭐냐? 결국 뭐냐? 순생자와 연결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본문에 유월절이 가까운 그때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실 일이 있다. 자,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14절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이 말은 이미 유대인의 그 유월절에 성전이 뭐냐?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다. 앞절에서 누구의 유월절?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 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의 유월절에 14절부터 말씀하는 것은 이미 그 유대인의 유월절에 참된 의미를 상실해서 이게 오염이 됐, 성전이 이미 온전한 유대인의 그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았다. 이 말은 성전이 이미 오염된 유대인의 유월절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유대인의 유월절, 그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유대인이 볼 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모릅니다. 밖에서 보세요. 산 안에, 산 속에 들어가 있으면 지형이 어떤지, 어떤 나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안에 안 보입니다. 밖에서 봐야 전체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고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고 안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고 뭐 이런 걸 전체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의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까지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당연하다.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 교회에서도요 안에서 보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다 옳은 줄 알고 맞는 줄 알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게 위험해요. 결국은 왜 그러느냐? 본인이 빛이 없어서 소경이면 눈을 뜨지 아니하면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본인은 보는 걸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을 왜 들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 아는 말씀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그죠? 다
아는데 안다고 하면 왜 듣냐 이 말입니다. 안 들어도 다 아는데. 듣는 거는 왜 들어요? 내가 모르니까 듣고 그 다음에 들었으면 뭐요? 뭐라고요? 들었으면 뭐? 지키고 행하는 거라고요? 그 입만 살아가지고 대답은 얼마나 잘하는지, 응? 오전에 들었던 말씀을 오후에 안 행합니다.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 종 되지 말라고요? 사람의 종 되지 말아서 누구 눈치 보지 말라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 내가 중심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했는데도 중심이 하나님께 겨냥 안 돼 있어요. 이제 들어도 그냥 듣자마자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중요한 게 지금이 제일 젊을 때예요. 뭐 할 때라고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이 제일 젊을 때이기 때문에 나이를 점점 더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감각도 점점 없어지고 느려지고 생각도 기억도 흐려지고 어제와 1년 전과 다르고, 즉 이 말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받는다는 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더 힘듭니다. 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무관심하고 뭐가 들어도 감각도 없고 그게 점점 심해지지. 안 심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이 새로워진 사람은. 근데 오늘 속이 안 새롭고 그런데 그 사모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렵다는 게 보세요. 속이 점점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만 영적으로 점점 더 깊이 보고 분별하고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갑니다.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속이 날마다 새로 십자가에 죽으면 이 점점 올라가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 지금 듣는 것도 기억력도 모든 게 좀 흐려지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어서 사모함이 없이 지금 내려가면 이게 내려가다가 올라갈 확률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5년 전과 지금과 바뀌어진 게 없으면, 달라져서 십자가에 죽은 게 있으면 그래도 조금씩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속이 안 죽고 시간만 지나면 그 사람은 더 힘들어요.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말해도 말을 안 탑니다. 자기 이미 점점 나이를 먹으면 자기 고정관념이 점점 더, 자기 생각이 이 기준이 더 명확해요. 그리고 감각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을 들어도 감각이 없다는 것은 분별을 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흐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젊을 때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은 한 시간이 더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은 뭐라 그래요?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에도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지금이 내 인생에서 이미 지나간 날은 소용없어. 다 끝났기 때문에. 그죠? 지금이 제일 뭐한 거라고요?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총기가 있고, 총기가 있다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옛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은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우리에게 주어질 날 그것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이, 현재가,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고 제일 총기가 있는 날이고 그래도 기억력이 좀 있는 날이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더 봐야 되고 더 드려야 되고 더 뭔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해야 되고 더 사모하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 지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기회 없다는 게 내가 안 죽으면 새롭게 안 된다니까요. 새롭게 안 되면 보세요. 지금도 옛날과 지금과, 옛날에 기도했던 거와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와 지금 기도했던 게 했던 게 어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어떤 뭐 깊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게 십자가에 죽어서 뭐 달라졌다라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걸 아니고 이제 그건 나중에 하고, 어떤 내 어떤 육적의 어떤 내 육체가, 보세요. 육체가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열정을 가지려고 하고 더 뭔가 하려고 하고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요. 10년 전과 지금이 언제가 더 좀 내가 하려고 했던데,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요? 지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10년 전에 말씀을 듣던 그때와 지금 말씀 듣는 거,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장로님이 10년 전에는 한 번도 거의 안 졸았어요. 권사님보다 예배를 훨씬 더 잘 드렸어요. 더 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아시지만 듣는데, 그래서 전에 같이 앉았잖아요. 앉아서 안 앉았어요. 같이 앉을 때 존다고 쿡쿡 찌르고 했어요. 그러면 표정이 달라지고. 안 그런 것 같죠?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럽니다. 근데 깨우면 되게 열려요. 생각 안 나죠? 생각이 안 나요? 10년이 지나서 생각이 안 나요. 깨우신 분도 생각 안 나죠? 깨운 거 안 깨운 거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연세 드시고 10년과 저는 생각이 나요. 즉 옆에 앉아서 깨우고 그러면 기분 나빠서 뭐 왜 안 졸았는데 뭘 자꾸 이렇게 쑤시냐, 왜 건드냐, 이런 표정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따로따로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사님, 목사님 그건 아닌데 하고 또 속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로 앉은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따로 앉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다가 그 사이가 처음에는 앉아서 하다가 막 별로 그러다가 어쨌든 본인이 하다가 보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유로 따로따로 앉았다 이 말이에요. 또 목사님 아닌데 이거 또 자꾸 맞는 건 생각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두 분 중에서 누가 예배를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더 쓰고 하느냐? 중국에서 처음 오셔가지고는 얼마나 사모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사모할 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뭐 써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안 되고 나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사모함이 옛날 10년 전과는 완전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장로님, 권사님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두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잘 들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본인 스스로는, 거기서 본인들은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 팔고 그 다음에 돈 바꾸고 하는 게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른다, 못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그게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중요한 게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 지적해주면 좋아해야 되는데,
지적은 싫고 뭐는 좋고? 지적은 좋아요, 싫어요? 예? 좋아요, 싫어요? 뭐요? 좋아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좋나 싫으냐 물었지 뭘 내가 좋아해야 되는데 그거까지 물었어요? 좋아요, 싫어요? 왜 싫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며요. 생명 받으려면 죽어야 된다며요. 생명 받으려면 좋아해야 된다며요. 말만 그렇지. 지적해주면요. 오늘도 지금 예배 시간에 뭘 지적할 게 많습니다. 지적해볼까요? 또 하는가? 어떻게 했는지, 권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배 딱 들어오면서 내가 봤을 때 사모가 어떻게 했는지, 지적해볼까요? 뭐 했다고요? 졸았다고요? 안 졸았다고요? 뭘 안 졸았어요? 졸았는데 입이 튀어나와도 졸았어요. 또 핑계대지 말고. 응? 앞에서 보는 게 뭐 그냥 제가 눈이 좀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건 잘 보여요. 그래도 장님도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하시고 목사를 자꾸 얼굴 쳐다본다고. 그죠? 목사가 왔나 안 왔나, 기도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왜 이리 안 오나 하고, 시간 되면 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앞에서 시간 되면 다 설교하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혹시나 목사가 시간 됐는데 왜 안 나오나, 아이고 걱정되네, 지금 뭐 하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바로 지적 하나하나 다 해주면, 혜원이도 지적해볼까요? 전상이는 덥지도 않는데 뭐 붙인다고 지금. 목사님 덥습니다. 자, 이 말은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건데, 또 누가 자신을 보고 이야기해주면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도 오늘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그냥 넘어가지, 좀 인상을 좀 쓰고 이야기했으면 목사가 다른 사람은 안 하고 나인데만 예배 시간에 창피 주나, 아유, 속으로 그러다고 예배 끝날 때까지 은혜가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막 분이 막 올라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왜 가만히 있어요? 말을 해야지. 없어요?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지적하라 그러면서. 기분 나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못 보면 그게 맞는 줄 알기 때문에 정말 누가 지적해 주는 게 좋고, 또 우리가 고침 받으려고 하면, 보세요, 고침은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가 고쳐야 되냐? 내가 고쳐야 됩니다. 누가 고쳐야 된다고요? 내가 자, 예수님은 오늘 유대인의 그 유월절 때 이들이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또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실 때, 그걸 깨달으면 복된 거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깨달아서, 결국 뭐냐?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은 아무리 행동으로 말로 해도 본인이 본인을 봐야 돼.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이러면 안 되구나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수정하고 본인이 바꿔야지 상대가 바꿔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리 그냥 가만히. 자꾸 하다가 이러면, 저 설교하다가 갑자기 보면 왜 저렇게 화나가지고 지금 나를 어떨 때 볼 때는
그건 부담스러워요, 앞에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려고 그러다가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러고 있으면 편하게 보는데 잘 모르시죠? 카메라를 하나 달아야 되려나? 지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누가 고쳐야 된다고요? 본인이요. 옆에서 절대 지적은 해줄 수 있어도, 지적은 해줘도 고치는 건 본인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벌써 아무리 계속 말을 해줘도 안 되는 게, 결국 뭐냐, 본인이 깨닫고 이걸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바꿔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수정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끝내야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 그래야 그때부터 고치려고 하고 고쳐지고 그게 바뀌어지고 이게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지적해줘도 말을 해도 본인이 고칠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소,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돈 쏟으시고 상을 얻고 내 어쩌고 해도 그걸 통해서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게 이게 온전한 게 아니고 이게 성전을 더럽히는 거구나. 이게 오히려 깨끗게 한다고 하는 것이 성전을 뭐 하는 거라고? 오히려 더럽히는 거예요. 더 오염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오염시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보세요. 왜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하시고, 자, 공간복음이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된, 요한복음은 완전히 공간복음이 아니고 다른, 즉 뭐냐, 요한복음 말씀드렸지 생명 안에서 생명의 관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뭐냐, 같은 관점이라는 것은 중복된 내용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얘기해서 요한복음은 중복된 게 20%도 안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한 60% 정도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게 다른 복음에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한 90%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누가복음은 한 40% 정도가 마태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간복음에 또 뭐가 나오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청소하는 게. 그게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21장, 마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뭐 하실 때냐? 다시 마태복음 21장은 예루살렘에 뭐 한다고요? 보세요. (21장) 1절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워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 이걸 알아야 시간적인 부분을 알 수 있다고 했듯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죠?
21장에. 그래서 예루살렘 벳박에, 즉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불러가지고 나귀 새끼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시는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들어가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12절 보면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뭐 한다고요? 매매하는 모든 성경 샀어요? 아이고 이쁘라. 새 성경이네. 성경을 너무 오래 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제 새 성경으로 이제 바꿔서 성경도 이쁜 예. 마태복음 21장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새 성경 가져왔으니까 찾아서 이제 한번 보셔야지. 마태복음 21장 찾았어요? 12절. 새 성경을 가져왔으니까 우리 지원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네.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내용과 지금 마태복음 21장이 똑같습니다. 그죠? 같아요, 안 같아요? 여기도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만다고요? 엎으시고. 마가복음 11장도 보세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마가복음 11장 15절은 우리 혜원이가 읽어보세요. 15절. 예, 똑같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똑같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응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만다고 들러? 자,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누가복음 19장 준성이 45절 46절 예,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한다고요? 장사하는 자들을 똑같이 뭐 한다고요? 자, 똑같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자,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말은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들어가신 거고, 요한복음 2장은 첫 번째 유월절이고, 다른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인데, 즉 뭐냐, 같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소 뭐 그렇게 팔고 뭐 매매하고 하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고 하는 것이 똑같이 그렇게 내어 쫓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언제고? 첫 번째 유월절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언제고? 마지막 유월절이고. 자, 그러나 하시는 일은 뭐 한다고요? 같이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자,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 2장은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상을 쏟으시고 상을 만다고요?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끝나야 되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마지막 다시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도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그렇게 정결케 하셨는데 정결케 됐다 안 됐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에요? 예?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누구하고 똑같은 것 같다? 예? 10년 전에도 성전을 청소하라고 말씀하시고 5년 전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분이 근데도 뭐 한다고요? 왜 말씀하셔요? 예? 청소를 하시길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예? 청소하시길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누가 원한다? 주님이 원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원한다는 소리예요? 청소하는 거 원해요? 안 원해요? 예? 원한다고요? 청소하는 거 원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시작 때 성전 청소를 하셨는데 마지막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 청소를 하시는 것은 성전 청소가 안 됐다는 소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청소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안 중요하면 한번 말하고 그냥 한번 말했으니까 뭐 됐다 끝내도 됩니다. 그러나 끝내는 게 아니고 또 시작도 첫 번째 유월절도 마지막 그 유월절 때도 다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 청소는 반드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은 그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 때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시작 때도 마지막 때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죠? 왜? 결국 그분이 오신 것은 목적이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뭐가 돼야 된다고? 성전을 정결. 그러니까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오늘 성전이 우리가 성전인데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성전 정결케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가?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읽고 이게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네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성전 정결케 하신 것은 이건 나를 정결케 하기를 그분은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분의 초기 사역도 마지막 사역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우리는 성전 정결케 하는 일을 그분이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 정결은 마지막까지 성전 정결케 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은 성전이 정결케 됐다 안 됐다?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하는 겁니다. 자, 왜 안 됐을까요? 네. 이 보면 그때는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전이 정결케 됩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율법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율법에 그렇게 지키고 행해서 율법의 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성전 온전케 정결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도 보면 계속 성전이 점점 더럽혀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말씀한 것이, 선포한 것이 그들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야, 아무리 그렇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도 하나님이 그거 안 받고,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안 듣고, 기도해도 내가 귀를 막고, 손을 들어도 내가 안 보고 안 듣는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안 듣는다. 왜? 정결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떤 제사의 목적, 우리도 똑같습니다. 앉아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가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는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이 앉아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앉아 안 있어도 됩니까? 그게 아니라 앉아 있는 이것이 결국은 신령과 진정이 되려고 하면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씀을 이룰 때, 그게 예배입니다. 뭐가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되지만 집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이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힘들었는데 집에서까지 예배 드리라고요? 우리 엄마가 예배 드리자고 오라 그러는데 아이고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가정에서 삶이 예배, 그게 진짜 예배예요. 즉 뭐냐? 삶을 통해서, 삶이 말씀을 이룰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집에서 나는 집에서 예배를 잘 드리자. 어디서 잘 드려야 된다고요? 집에서. 엄마가 뭐라 그러면 성질 내면 안 되고, 말을 잘 듣고, 동생이 뭐라 그러면 짜증 내면 안 되고, 동생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힘들지 하고 더운 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공부하라,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주고, 그래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공부할 때는 일찍 자라,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안 들어버려요? 토요일날은 철야해요? 어디서?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잘 드린 건 당연한 거고 더 잘 드린 게 그게 뭐냐? 그게 삶을 통해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당에 눈이 말똥말똥한데 집에서 삶을 못 이루면 그 사람은 예배를, 그게 뭐냐? 교회에서 아무리 가서 눈이 말똥말똥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 사람이, 그 사람은 삶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린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가 예배다? 누가 말할 때? 예? 엄마가 말할 때, 그때가 예배할 때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엄마가 말을 예배 잘 드려야지 하고 그때 십자가에 딱 주면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어서 아멘 그게 한다고 예배가 아니고 하지 마라가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그렇게 가증한 행동, 가증한 삶을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안에서는 뭐 잘하는 척하고 바깥에 가서는 그냥 엉망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정에서, 야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귀 막고 있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왜?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은 구약은 율법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뭘 통해서만 되느냐? 뭘 통해서 되느냐? 오직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즉 뭐냐? 우리 안에 들어와야 성전인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이 우리 안이 안 깨끗해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자꾸 그러냐? 속이 더러워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속이 더러워서 그래요. 근데 보이는 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속은 더러운데 깨끗하게 보이는 중 옷은 깨끗하게 입어요. 오늘 또 옷은 깨끗한 거 입고 나왔잖아요. 그 하얀 옷 입고 왔잖아요. 속은 뭐 안 돼? 옷은 하얀 옷 입었는데 속은 뭐 하고? 속이 더러워서 아니, 더러운 게 아니고 속이 시커매서 시커먼 옷 입고 왔어요? 속이 시커매서 시커먼 거 입고 왔어요? 시커멓고 요는 하얗고 목 위로만 하얗고, 그죠? 말만 하얗고, 여기 속은 시커매가지고, 그래서 아유, 옷이 나를 표명합니다, 옷이 나를 말합니다 하고. 응? 나는 깨끗합니다 그러고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속이 중요해요. 속이 내 안이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깨끗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깨끗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흰 옷 입고 온 사람이 꽤 많네. 속은 뭐 안 돼? 속은 뭐예요? 저는 막 하얗고 까맣고 막 그걸 얼마나 많은지 그냥. 에? 속이 요란해요? 하얗고 까맣고 막. 에? 우리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 속이. 이게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전 청소를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합니다. 근데 속이 더러우면 겉은 포장하면 겉은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은 안 속습니다. 사람은 속아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성전을 마느냐 정결케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성전 정결케 해야 돼요. 성전을 청소해야 됩니다. 성전을 청소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성전이 깨끗하고 정결케 되어야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게 온전한 성전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인데 성전은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이 깨끗해야 돼. 그래야 성전이에요. 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전인 척 하는 거지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인 척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결국 그러려고 하면 성전 청소는 우리 속에 있는, 땅에 있는 것, 육신적인 것, 이 가득 오늘 본문에서도 쫓아냈습니다.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뭐 했다고요? 쫓아냈어요. 즉 뭐냐? 뭘 잘해야 된다고요? 쫓아내는 거 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속에 있는 거. 혈기 좀 내잖아요. 쫓아내는 걸 좋아해요? 안 쫓아내는 걸 좋아해요? 쫓아내는 것보다 모시고 있는 게 좋죠? 짜증 부리잖아요. 짜증 좀 내죠? 언니인데도 짜증 내고, 엄마인데도 짜증 내고, 근데 언니인데는 좀 무서워서 짜증을 조금 덜 내고, 엄마인데는 좀 만만하니까 더 해보고, 그죠? 엄마인데 짜증을 좀 더 내죠, 언니보다. 그걸 쫓아내려 그래요? 그냥 계속 놔둘라 그래요? 쫓아내야 되겠어요? 가만 놔둬야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 안 하면 예배 안 끝나. 빨리 해야 예배가 끝나지. 쫓아내고 싶어요? 놔두고 싶어요? 쫓아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쫓아내야 돼. 내 속에 짜증내고 고집 부리고 기분 나쁘고 혈기 내고 하는 걸 쫓아내야 돼요. 혜원이를 쫓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방에서 나가라 그러지 말고, 누굴 쫓아내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걸 쫓아내야 돼요. 알았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거기 끄떡이지 말고 아멘을 해야지. 그렇지. 혜원을 쫓아내지 말고 누굴 쫓아내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악한 거, 추악한 거, 그걸 쫓아내야 그게 바로, 그래야 뭐냐? 성전이 됩니다. 성전 청소를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이제 성전을 가만 놔두, 보세요. 뭐든지 가만 놔두면 계속 먼지가 쌓여서 점점 더러워집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더러워져요. 잘 쫓아내서 하나님께 방해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모두 다 쫓아내서 우리를 깨끗한 온전한 성전으로, 교회로 점점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